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 이른 새벽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육신을 깨우고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친히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하다가 보면은 오래된 그러한 서랍장 뒤에서 먼지 낀 곰팡이라든지 또 바퀴벌레라든지 아니면은 곰팡이가 핀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발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은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은 어때요? 깜짝 놀라서 청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겉보다는 안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안쪽, 곧 영적 내면의 방안을 파헤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떠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주일에는 예배 참석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고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벽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방신들, 그리고 탐욕, 또 음란함,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은 방에 내가 감추고 있는 죄의 자리, 또 하나님 대신에 놓여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사역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 실제성과 또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시기에 가장 죄가 깊어졌을 때, 이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왜 찾아왔을까? 그 사람들은 정답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대충 위로의 말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것. 안 듣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 순간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은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불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심판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위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심판도 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형상은 에스겔 1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시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급하다는 거예요. 또 강제성을 또 말하죠. 우리가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막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급히 끌어올리셔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북쪽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질투를 일으키시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성전 문에 우상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 다른 존재,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질투를 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이것은 고의적인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어때요? 자기 욕심, 또 세상의 가치,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는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우상 하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깊은 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벽을 뚫듯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감추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을 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된 짐승, 또 곤충, 더러운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우며 경배하는 그 장로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사반의 아들 누가 나와요? 야사냐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야사냐는 유명한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경건한 그 배경의 사람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을 해요. 장로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여겼어요. 죄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여길 때 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리더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에 안 빠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리더조차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또 14절 말씀을 보면은, 특히 14절에 보면은 어떤 신이 나와요? 담무스라는 신이 나와요. 이 담무스는 고대 바벨론의 농경신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그 자연의 신이라고 해서 계절의 변화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전에서 애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또 가장 감정을 쏟고 또 가장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담무스와 같은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심각한 장면이 또 나와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태양. 즉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는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세상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걱정이나 또 나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뭔지 아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8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죄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또 벽 너머로, 또 닫힌 문 안쪽까지 에스겔을 이끌고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같은 예배자인데 속은 어때요? 배신자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성전 안에는 과연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것,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질투의 우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보여주신 이 환상은 회복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 성전의 중심에 앉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며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마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또 세상의 성공이,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를 숨기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불같은 임재로 우리 마음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다 태워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태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